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꼭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자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한 주의 백성들이 잘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집에서 마태복음을 또 올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주로 많이 강조한 부분이 회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 요셉과 약혼하고 그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백성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자가 예수님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모진 고난과 훈련을 받으셨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하러 이제 피신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굽으로 피신한 목적은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아기 때.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십니다.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는데 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셔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칭하시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방 이름을 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은 주님이 오실 길을 이제 세례 요한이 길을 닦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첫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그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해라.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러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라.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을 영접하라. 그거와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그분이 오신다. 그러므로 예비하라.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고 그랬는데 엘리야도 열왕기 1장에 보면은 가죽띠를 띠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말라기서 4장 끝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누구냐면은 침례 요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이제 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왔어요.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요한한테 와서 자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야말로 유일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장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제 요한한테 옵니다. 근데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뱀의 자식들아, 이런 뜻이에요. 뱀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침례 요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했다고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너희들은 가짜다. 이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그런데 아니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제가 그제도 설교했지만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있지도 않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독사의 새끼들이었구나. 내가 뱀의 자식이었구나. 나의 주인은 뱀이었구나. 옛뱀용 사단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닫는 자만이, 옛뱀을 죽인 자만이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직 뭡니까? 선민의식이 강해서 자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 이겁니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도끼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이 좋은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회개의 열매. 이 회개의 열매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고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금방 열매 맺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포도나무를 심어서 3년 이상은 가꿔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 기간이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야곱은 2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3년 6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리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무가 나무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1년도 안 돼서 당신은 회개 그렇게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가 이 저주 감당할 필요 없고 담당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
내 속에 있는 자아도 가르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뱀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다. 가죽옷을 입은 자다. 예복 입은 자다.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은 반드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부터 아마 회개의 복음을 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소원이 일어서 일단 제가 이렇게 좀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20분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예, 오늘은 이 말씀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도끼는 무슨 도끼냐? 말씀의 도끼인데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열매는 반드시 찍어 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은 바로 뭐냐?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것이고 반드시 그의 끝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반드시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다 알곡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고 싶습니까? 쭉정이가 되고 싶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강구하십니까? 아니면 무성한 나무만 이파리만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부터 1장부터 쭉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 침례 요한이 외치는 단 한 가지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완성된 모습으로 확 내 안에 다 들어왔다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회개의 복음을 붙잡는 자마다 천국으로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을 거쳐야 되고 요단강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없이 요단강으로 바로 홍해를 거쳐 요단강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 42개 성읍을 거칠 때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믿고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처럼 낙타 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진정한 자연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됐냐? 요한한테 온 자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참 세례받고 회개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기득권자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와서 회개를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크게 나눕니다.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여러분, 책망받는 서양과 바리새인으로 들어가지 말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 마지막 때 정말 알곡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또 말씀 전할 때는요. 3장 13절부터 또 4장 5장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회개복음을 붙잡고 회개하지 않고는 단 한 가지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아버지 하나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되는 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시사 신부단장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